딱이 될 만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실 잠언, 욥기, 전도서 세 책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잠언에도 심지어 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령 초가집에 살면서 화목한 것이 부잣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게 잠언에 있잖아요. 그럼 잠언 기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화목하고 올바르게 사는데도 가난할 수 있다라는 걸 잠언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언은 그런 중에서 이걸 다 잠언, 욥기, 전도서 다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잠언은 그 가운데 어떤 측면, 야훼를 경유하면 이 부귀와 장수를 얻게 된다라는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요. 욥기와 전도서는 도무지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운 현실들에 대해서 욥은 또 전도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저는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는 잠언 가지고 조화시켜버리면 안 되고요. 잠언은 잠언대로, 욥기는 욥기대로, 전도서대로 각자 자기 책이 도드라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전도서의 놀라운 것, 내가라는 말이 끝도 없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궁리를 해보았더니, 내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온통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 개역성경은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인데 이 코헬렛이라는 말이 모임을 이끄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엄청 발전해서 전도자니 뭐 설교자니 뭐 이런 데까지 갔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전도자는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분을 떠올리는데 전혀 그런 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란 것보다는 하여튼 뭐 좀 그러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냥 히브리어로 코헬렛 이래도 될 것 같다 싶습니다만 이 코헬렛은 이 주인공은 계속 고민하고 궁리하고 인생을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도달한 결론이 헛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키워드 이지엄 이거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고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게 가인의 동생 아벨입니다. 영어 성경이 언제부턴가 킹제임스 버전이었을지 이 가인의 동생을 아벨 영어로 에이블이라고 음력을 해버렸고 원래는 헤벨입니다. 헤벨인데 아벨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 개역 성경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만 헤벨입니다. 참 놀랍죠. 왜 어떤 부모가 세상에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얻음이라는 뜻의 가인이라고 짓고 둘째 아들은 헤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헤벨이 뜻이 기본적으로 수증기는 있지만 없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쥘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고 혹은 헤벨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헛됨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요. 다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죠. 왜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헤벨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불교용어로 색과 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인이 색이라면 아벨의 이름은 공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셈인 거죠. 근데 이 색이 사물인 물체 존재하는 색이 결국 공을 괴롭히다가 죽여버리는 뭐 이런 것이 가인과 아벨의 뭐 색공 버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예상이 되죠. 수많은 구약학자들이 난리법석을 떨지만 이 단어가 정확히 뭔지가 다른 문맥에서는 간단한데 전도서에서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로 저는 이거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첫 번째가 불합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까미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를 떠올리게 하는 불합리라고 헤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나름의 일리가 있다 싶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다라고 개역이 번역한 데마다 불합리하다. 요거는 이제 딱 저게 도드라지죠. 이 코헬렛이 열심히 궁리하는 사람이었다. 열심히 살면서 관찰하고 궁리하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고 근데 아무리 해도 의인의 고난은 불합리하고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한 성 전체를 살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방 그 가난하고 지혜로운 청년이 성을 살렸던 걸 모두가 잊어먹어 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생겨도 이거 왜 이렇지? 불합리하다, 헛되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는 표현들을 다 불합리로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이 헤벨을 이해하는 한 가지가 일시적임, 덧없음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것도 뭐 저는 참 설득력 있는 게 무언가를 손에 쥔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알겠구나 싶었는데 돌아서니 없더라는 게 우리 손에 모래를 쥐면은 꽉 쥐면 쥘수록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들, 쥘 수 없고 간직하고 쟁여둘 수 없는 것들 분명히 존재했지만 어느새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 그래서 이거를 불합리 측면, 불합리라고 표현하는 건 좀 더 이성적인 접근인 거고요. 일시적인 덧없음, 좀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아주 괜찮다 싶어요. 그래서 이 덧없다라는 말로 전도서의 헛되다를 다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 불합리하고는 또 다른 방면으로 그래서 어떤 구절은 저는 불합리가 좀 더 나은 게 있고요. 어떤 구절들은 덧없음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요거 제가 생각할 때는 확정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요 사이 어딘가가 불합리와 덧없음 요 사이 어딘가가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헤벨 전도서 책이 도달한 지점 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세상 만사가 다 불합리하더라는 거죠. 덧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요?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즐겨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전도서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 개역이 분복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분복은 나뉘어진 내 몫입니다. 거기 이 몫이라는 단어가 우리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땅 나누기 하잖아요. 제비 뽑아 땅 나눌 때 그렇게 요 지파에겐 요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말이 분복이라고 전도서에서 개역이 표현한 말이지만 나한테 주어진 목,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납득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고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또 무언가를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해도 지나고 나면 다 덧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누리고 즐기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해서 누림과 즐김. 그래서 뭐 주로 아내 이야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 전도서에 나오지요. 해서 전도서를 라틴어에 왜 카르페 디엠 영어의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뭐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야훼께서 온 땅 모든 것을 그분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전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전부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너서는 공부 때려치자. 물론 마지막에 가면 공부 오래 하면 겁나 힘들어라는 구절도 있지만 전도서에 전도서는 이 지혜에 대한 탐구 이성적인 노력에 대해서 절대 경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 온전한 답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덧없음 불합리인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행복하고 즐겁게 내게 주어진 몫을 살아가기 이겠다이죠. 해서 결국에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겠다이죠. 저는 이게 오늘 우리 개신교에게도 해당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되 야훼의 몫을 남겨두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서 내세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며 당연히 그 누림과 즐김이 이웃을 해치고 이웃의 피눈물을 기반으로 해서 누림 뭐 전도서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래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게 소중하다라는 걸 말하는 책이기도 하지요. 전도서는 언제 읽으면 제일 은혜로울까요? 놀랍게도 제가 이거 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 우리 영상 이번 학기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전도서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 읽으면 전도서 읽으면서 복잡해 어려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대체로 비슷하게 언제냐? 겁나 괴로울 때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전도서를 읽잖아요. 은혜롭다라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없었는데 제가 들어보고서는 이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놀랍게도 우리 회의주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염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하게는 냉소적이라는 느낌까지도 전도서가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가 언제 가장 절절하게 다가오느냐?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 잠언, 전도서 전 이 책들의 공통된 특징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 고난이야말로 이 지혜문학 책들을 납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겠다 싶습니다. 고난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시편이기도 하죠. 시편 역시 고난 이야기가 고난이 기본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까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시편 보시면은 시편에서 우리가 늘 시편 읽을 때 대번에 눈에 띄는 게 표제란 말 우리가 잘 안 쓰려나요? 제목이 있어요. 한글 기억 성경은 꺽쇠 표시가 있어서 꺽쇠 안에다가 다윗의 시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편 한 편을 돌아가며 산절히 읽을 때 늘 첫 번째 읽는 사람이 약간 갈등하는 게 꺽쇠 안에 있는 걸 읽을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특징이 중간에 셀라라는 단어가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읽는 사람이, 한글 성경 읽는 분이 셀라를 읽을까 말까 해서 읽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 말로는 괄호 같은 거 없어요. 다윗의 시에는 전혀 꺽쇠 같은 것이 있지도 않고 거기부터 시편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궁금해져요. 당장 우리 시편 3편만 해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꺽쇠 안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3편 첫머리에 있는 꺽쇠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썼을까요? 3편을 읽으면 언뜻 3편 1절부터 다윗이 썼다. 우리 개역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는 말은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어이라는 이 소유격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책이라는 말은 내가 쓴 책이라는 말도 있고요. 내가 가진 책이라는 말도 있고 나의 책만 가지고는 도대체 의미가 뭔지를 결코 확정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문맥 안에서만 될 뿐이지 나의 책이라는 말은 아무리 읽어도 내가 썼다는 건지 내가 가졌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나의 관한 거라는 건지도 알 길이 없지요. 해서 오늘날의 시편 연구자들은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을 가지고 다윗이 저자라는 개념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건 분명하죠. 다윗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쓴 시, 가령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념하여 다윗에게 헌정된 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천 년 전에 고대 문헌을 읽으면서 이거 신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신약학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글을 읽으며 저자 문제로 접근하는 건 이거 겁나 구질구질하고 겁나 구린 입장일 겁니다. 오히려 3편 보면서는, 근데 문제는 오히려 중요한 건 3편 보면서 3편을 다윗이 썼냐 보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의 다윗을 생각하며 읽는 것. 전 이걸로 충분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 꺽쇠는 3편 1절부터 여호와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누가 썼을래? 다윗이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썼든 누가 썼든 그 쓴 사람하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요거를 쓴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100% 다를 겁니다. 시편의 내용을 다윗이 썼다 하더라도 그 제목 부분은 누가 썼냐? 이 다윗이 쓰는 글이 그릴 수가 없겠죠. 그건 누가 쓰는가 하면 나중에 요 시들 가령 다윗이 썼다면 다윗이나 솔로몬 등이 썼던 시들, 아삽이 썼던 시들을 모으고 배열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제목들이 붙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놀랍게도 편집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가령 우리 1편 제일 위에 제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적 없으셨습니까? 누가 썼을까? 시편 가장 첫머리에 시편, 반드시 모든 우리 번역 성경들 영어든 한글이든 간에 제일 앞에 제1권, 이거 누가 썼지? 이건 누가 붙인 거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권은 그럼 어디 나오지 할 때 42편에 가면 42편부터가 제2권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이거 누가 나눴지? 다윗이 했나? 누가 했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41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송축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블레스, 히브리 말을 잘 옮긴 것입니다만 우리는 블레스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블레스할 때 축복하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근데 영어도 그렇지만 히브리 말도 그렇고 사람이 하나님을 블레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한글 번역하신 분들은 절대 축복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개역은 송축이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찬양이라고 번역하든지 똑같은 블레스란 단어인데 하여튼 달리 번역을 하는 것이죠. 해서 41편 1권 마지막인 41편에 야훼를 송축 블레스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사람들이 시편을 읽는데 이 72편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블레스하고 아멘 아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9편 마지막에도 야훼를 블레스하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06편 마지막에도 그게 있더라는 것이지요. 해서는 요거 틀을 맞췄네. 이 틀을 맞춘 거죠. 41편 끝에 끝맺는 말을 적어준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72편 끝에 요거 이 89편 끝에 106편 끝에 해서 요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아마 영어 성경이 첫 번째였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라틴역 주후 4세기에 나온 라틴역 성경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아주 후대의 사람들이 요 마지막에 있는 후렴구들 요걸 발견하면서 시편은 1편부터 41편이 1권, 42에서 72가 2권, 73에서 89가 3권, 90에서 106이 4권, 107에서 150이 5권이구나. 마지막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하면은 영광송이구나. 우리 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릴 때 예배 첫 찬양들을 우리가 독솔로지,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야훼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걸 첫머리에 아주 짧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예배 본격적인 부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1권 끝내고 영광송을 붙였고 요거까지 모으고 영광송 붙이고 가장 마지막 150편 마지막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150번째 것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150편 전체가 5권의 영광송이면서 시편집 전체의 영광송으로 요 자리에 놓였구나 라는 거죠. 해서 시편은 5권 150편 체제로 됐어요. 누가 했을까요? 그거 누가 이런 식으로 시편의 틀을 짰을까라는 거죠. 적어도 분명한 건 왜 5권 체제로 했을까? 오경을 염두에 두었겠구나 라는 겁니다. 해서 학자들의 온갖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합의 시편집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춘 건 대략 주전 4세기, 3세기 경에 와서 지금과 같은 5권 150편 체제를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던 시들이 이것밖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나요? 취사 선택해요. 수많은 시들 가운데 얘는 넣어, 얘는 빼.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 왜냐하면 이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양반들이 했던 일들이 배열입니다. 왜 하필이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얘를 23번째에 둘 거냐? 아니면은 80몇 편에 둘 거냐? 아니면 130몇 편에 둘 거냐? 그거 누가 결정하냐? 막 겁나 기도 세게 했더니 하나님이 23번 줘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요거를 왜 그 자리에 두는가?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시편집의 최종 편집자, 개인일지 아마도 집단이겠습니다만 시편의 최종 편집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 제2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 집단에서 이런 시편집의 최종 편집 작업이 있었겠죠. 그래서 취사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배열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배열된 걸 보니 1권부터 3권, 89편까지입니다. 3권의 압도적인 내용이 뭐냐? 탄식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를 둘러싼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라는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압도적으로 89편까지 몰려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서 시편집 4권과 5권에는 뭐냐? 특히 5권에 가면 그 유명한 할렐루야가 붙은 시들이 왕창 그 부분에 몰려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는 할렐루가 찬양하라 라는 2인칭 남성 복수 명령형입니다. 마지막에 야가 야훼인 거죠. 그래서 야훼를 찬양하라가 히브리 말이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시편에만 나와요. 시편에만 나오지 나머지 구약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고대 이스라엘이 예배 중에 외쳤던 표현이었구나. 가령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라는 이런 말들을 예배 중에 외쳤다라는 건데, 고대 이스라엘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외쳤구나라는 거고, 근데 그 할렐루야가 시편집의 4권에도 좀 있고 5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이 왕창 있더라는 거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시편집은 어떻게 편집됐냐?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구나. 이 최종 편집자 공동체가 애시당초에 명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배열하고 편집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때 기점이 뭐냐? 그게 4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90편부터 106편까지를 거치면서 89편까지의 탄식이 이 5권집 할렐루야로 바뀌는 거죠. 그럼 4권에는 어떤 시들이 있느냐 했을 때 4권이 시편집 5권 가운데 제일 짧습니다. 90부터 106이니까 17개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권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많이 모여있는 시들이 어떤 시들이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요 표현이 시편집 4권에 집중적으로 놓여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걸 학자들 이거 겁나 긴 세월에 걸친 발견입니다. 특히 시편집 4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발견한 게 20세기 중반에 이 미국에 있던 어떤 이 사람이 자기 학위 논문에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이래로 시편집 연구에 또 흐름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인류는 긴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도달해 있는 거죠. 89편이 그겁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89편의 절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과 은혜. 근데 딱 절반은 뭐냐?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버리셨나이다.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토록 고통스러우리까? 탄식하는 말로 89편이 끝나요. 그리고 4권에 가면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딱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집은 이거 자체가 신학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기대, 다윗에 대한 갈망으로 89편 3권이 끝나지만 4권에 있는 건 하나님이 더 멋진 다윗을 보낼 거야. 이딴 게 답이 아닙니다. 진짜 괜찮은 임금이 등장해서는 우리를 이끌 거야. 이딴 걸로 답하지 않아요. 이 고대 이스라엘이 도달한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 포로기가 고대 이스라엘에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 망할 놈의 다윗의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고 나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가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래 고대 이스라엘은 왕국의 회복 이딴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본토로 돌아가서 우리의 임금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국 이딴 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래 이 사람들의 소망은 야훼가 우리의 왕이었구나. 우리한테 임금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야훼께서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 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래 고대 이스라엘은 야훼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게 이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더라라는 그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고백하는 노래.
그래서 시편집이라는 이런 책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전 4세기, 3세기에 이 시편들을 다 모아 예배에서 사용할 예배 찬송가집으로 마련하면서 전체의 틀을 뭐냐? 3권까지는 단식,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4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5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집 전체의 신학을 짜두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집의 한마디 신학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예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마디 외침이죠. 그래서 늘 이번 학기 강의를 하면서 나누는 거지만 전 예수님 말씀이 새롭지 않다. 우리가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하지만 저는 There is nothing new. 안 새롭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안에 이미 고대 이스라엘은 이미 우리의 희망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였다라는 게 이 엄청난 시편집의 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100%입니다. 이제 다시 시편 읽어보십시오. 궁금해질 겁니다. 왜 요시는 여기에 있지? 왜 시편 23편은 2권에 있지 않고 3권에 있지 않고 4권이나 5권이 아니라 왜 1권에 있지? 요거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 이게 다 깊은 뜻이 있겠다 싶으면 23편만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겁나 은혜로워만이 아니라 23편 앞에는 뭐가 있지? 22편은 뭐냐? 놀랍게도 22편이 뭔가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마태와 마가에 보존된 그 외침으로 시작하는 시가 22편이고 22편은 그 구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는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다 22편에 아마 단위 시편으로는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시편 110편하고 22편입니다. 110편이 많이 인용되지만 110편은 한 구절 주께서 내 원수를 발등상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계속 요 구절이 인용되지만 22편은 여러 구절이 신약에 빈번히 인용된다는 점에서 1세기 교회가 정말 특별하게 여겼던 게 22편입니다. 근데 그 22편 바로 다음에 23편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23편은 달라져요. 지 혼자로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옆집에 누가 사느냐가, 그래서 23편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 고마워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처절한 순환, 요 다음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가 놓여 있어서 하나의 사물을 볼 때 좋지만 옆에 있는 주변 사물들과 같이 볼 때 느낌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20세기 중반 미국 이 예일대에서 쓰여진 박사학위 논문 윌슨이라는 학자인데 그 사람의 논문 일에 시편 연구의 흐름이 바뀐 게 이제는 개별 시편이 아니라 왜 요 시편이 이 권수에 실려있지 해서 시편집 1권의 신학, 뭐 3권의 신학, 4권의 신학, 뭐 이런 말들이 가능해진 게 된 거고, 이걸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편 하나를 읽을 때마다 옆집에 있는 시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은 막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수준에서 얘를 왜 2권에 놓았을까? 이 시는 왜 4권에 있을까도 고민하면서 읽어볼만 합니다. 이 마지막 전체 시의 경첩이라는 게 딱 접혀지는 부분이잖아요. 150의 절반이면 대략 75, 76이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권 마지막이 72, 3권의 시작이 73. 저는 그래서 72번, 73번이 시편집 전체의 경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2편이 정말 다윗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가 72편이라면 73편은 뭔가요? 사실 73편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상 후다닥 끝내버려야 되겠습니다만 73편 앞부분은 압도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입니다. 하나님 나쁜 놈이 샬롬을 누리는데 내 꼴은 쑥밭이에요. 이게 시편 기자의 괴로움입니다. 샬롬이 뭔가요? 샬롬은 히브리말 샬롬은 꽉 차서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음. 이게 샬롬이에요. 단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단지 정신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정신과 몸 전부가 꽉 차서 모자람이 없음. 이건 악인이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인의 샬롬은
동그란 사각형처럼 말이 안 되는 개념인데 이 73편 기자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게 악인이 누리는 샬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왜 근데 자기는 그럼 행복하냐? 하나도 안 행복하고요. 그럼 적어도 악인이 부럽지는 말아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근데 악인이 시기 나서 미치겠더라는 거죠. 악인은 샬롬을 누려. 내 꼴은 겁나 안심해. 근데 내가 옆집에 악인 보고 너무 배가 아프더라는, 너무 시기심이 나서 죽을 것 같다라는, 요게 13편의 앞부분에 나와 있지요. 이 답이 뭘까요? 이거 하나님이 등장해서 짜잔 그딴 거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양반은 끝까지 자기가 고민하다가 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하지, 이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다가 아프기까지 했다. 그게 73편의 중앙에 나와요. 그러다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서 우리 너무 성급하게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해버립니다. 저는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적어도 그 구절은 우리라면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이 알리셨다 뭐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알았다. 자기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당연히 예배와 기도 생활에서 나오는 결론이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겁나 그럴싸하게 인문학적인 고통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습니다. 사는 게 뭐지?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꼴인 걸까? 도대체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쁜 놈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해요. 나쁜 놈들은 전혀 그런 고민하지 않고 정말 부귀영화로 사는 이 시편 기자는 그거 붙잡고 고민하다가 그러고는 깨달은 게 악인의 모든 것은 미끄러지는 거구나. 쉽게 말하면 일장춘몽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마지막 결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73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 그럼 나한테 주어진 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구나. 부귀가 아니라 그건 누구한테 있냐? 악인에게 있어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복은 뭐냐? 내 평생 야훼를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신 것, 이게 복이다. 전 그게 시편의 경첩이고 시편집의 최종 편집자들이 도달한 지점입니다. 자기네들 잘 살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번성을 누리게 될 것 같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누구냐? 야훼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시편집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신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로 후기 문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다루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신학하고 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